예. 아, 이사야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성경에 참 자주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뿌리는 노아 홍수 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이 아주 번성해지면서 그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그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모든 인류가 온 사방에 흩어지는 걸 막아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한 지역에서 함께 살자는 겁니다. 뭐 그때까지는 모두 다 말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이 사용했으니까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리모롯이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 탑을 쌓아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까지 올려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자. 하나님과 비교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우리 이름을 올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말을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어요. 언어를 혼잡시켜 버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말이 통했는데 하나님이 말을 다 막 혼잡시켜 버리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 서로 안 통하다 보니까 탑 쌓는 일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탑 쌓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다가 언어가 맞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지구 땅의 언어가요, 한 10만 가지 정도 됩니다. 되게 많지요. 한 10만 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데 한 그 6만 내지 7만 정도의 언어가 지금 많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남아있는 언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 바벨탑을 세움으로써 바벨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중단시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고요,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중단된 바벨탑이 뭐 다 허물어져 버렸겠지요. 그리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함무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함무랍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없어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바벨론을 고대 바벨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고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전이지요. 아브라함 때니까요. 그런데 그 고대 바벨론이 한순간 세워졌다가 헷 족속 혹은 히타이트 족속이라 그럽니다마는 헷 족속에 의해서 이 고대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샀다가 중단되고 무너졌고, 고대 바벨론이 또 일어났다가 또 무너졌고, 그 후에 이 고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어떤 나라가 일어났나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나라라는 나라가, 아시리아,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 무너진 고대 바벨론이 아수르 나라의 속국으로, 늘 속국으로 억압을 받고 이 고대 바벨론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아수르 나라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 그 속국으로 이렇게 있던 이 고대 바벨론이 그 당시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인 그 나보폴라사르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아수르 나라의 속국으로 아주 이제는 뭐 거의 어, 없어질 듯 했던 이 고대 바벨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그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독립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큰 아수르 나라를 결국은 무너뜨려요. 그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없어질 뻔했던 그 바벨론이 갑자기 또 세계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큰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바벨론을 이제 신바벨론이라고 역사책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혹은 신바벨로니아 혹은 신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13장 1절에서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은 바로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신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바벨로니아가 큰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린 이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도 이사야가 이 13장 14장에서 이 바벨론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도 무너진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따라 언제 무너지느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150년 내지 200년이 흘러서 결국은 그 큰 신바빌로니아가 정말 무너져요. BC 539년에 정말 그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따라, 예언의 말씀 따라 결국은 그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 고레서라는 왕에 의해서 이 신바빌로니아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은 이사야 당시에 그 옛날 그 당시에 이 신바빌로니아가 무너지는 이 사건은요, 이건 정말 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바빌로니아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 신바빌로니아가 그 바빌론 성이요, 그 성벽의 높이가, 여러분 성벽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 얼마 정도 높나 하면요, 100m가 됩니다. 100m. 학교 운동장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만큼 성벽이 높아요. 높고,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요 32m나 되는데, 그게 이중벽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32m나 되는 이 성벽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넓은 이게 성벽입니다.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겠어요? 심지어 바벨론 성이 또 어디에 서 있나 하면요, 바벨론 성이 서 있는 그 주위에는요 유바라테스 유바라테 강물이 그 주변을, 성 주위를 흐릅니다. 흐르기 때문에 성 둘레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절대로 바벨론 성을 들어갈 수도 없을 거고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허황된 말에 불과할 정도로, 그런 바벨론 성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한 바대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가 전할 때는 무너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바벨론 성도 무너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참고적으로 또 알아둬야 할 것은, 그리고 이 BC 서기전 539년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말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계속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그 나라 이름이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지구상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무너졌지만 영적 바벨론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영적 바벨론. 바로 로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꼭 무너진 바벨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영적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인류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지요.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짐승이 온 나라를 통합해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인류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온 세계를 한 손에 틀어쥐고, 지고는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인류 마지막 때 가서 그 나라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많이 괴롭히고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바벨론은 바로 우리가 말을 하기를 마지막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바벨론,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고대 바벨론, 그리고 신바벨론, 그리고 영적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이렇게 5가지의 바벨론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며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러면 결국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바벨론의 모습이다. 그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세상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이요.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13장을 보면서 이사야 당시에는 신바벨론을 두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며 또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바벨론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집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마지막 때 바벨론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마지막 때 바벨론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되십니까? 중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중국 같은 나라도 많은 나라를 통합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나라를 손에 틀이 쥐고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조심 있게 말을 하기를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미국이 아니겠나. 결국은 이 미국을 거의 지금 유태인들이 아주 소수 민족이에요. 유태인들이 소수 민족이면서 그 큰 미국을 그 사람들이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자칭 유대인의 해라고 하나 그놈들은 사탄의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자칭 유태인의 모임이지 결국은 그 실체는 사탄의 회의,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온 세계를 통합시켜서 그래서 하나된 단일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아라. 무너질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무너진다.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바벨탑이 중단돼서 허물어졌는데 또 고대 바벨론이 일어나고 고대 바벨론이 또 무너졌다가 또 신바벨론이 생기고 신바벨론이 무너졌다가 이 로마라는 영적 바벨론이 생기고 로마가 무너지면서 또 마지막 때 가서 마지막 바벨론이 일어나지만 세상은 계속 무너질 듯 하면서도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요. 그러니 이런 메시지, 이런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이런 세상 의지하지 말자. 이런 세상에 소망 두지 말자. 세상은 언제가 무너진다 하는 것.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미국을 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미국이 무너진다고 말을 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다니. 한국은 무너질지 몰라도 미국은 어림도 없지. 아니에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큰 도시 문화는 세상의 도시 문화는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인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도 그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진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여러분 여기에 존귀한 자의 문, 바로 바벨론 문을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시려고.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를 구별해서 이들로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거룩하게 구별한 자는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메드 페르시아 나라를 연합해서 이끌고 왔던 고레스 왕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이 고레스 왕이 바로 원래 이 고레스 왕은 바사 페르시아 왕이고 메데는 다리우스 왕이지요. 그래서 메데 다리우스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연합해서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두 나라를 연합해 가지고 두 나라의 왕은 고레스가 왕이 되지요. 이 고레스가 두 나라를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이 말한 지 150년 내지 200년 후에 일어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벌써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이 일을 3절에 뭐라고 했었지요?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했다. 하나님의 그 노여움,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못 살게 압제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은데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지금 군대를 검열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군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 바로 메데 페르시아 그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의 보복의 무기라는 겁니다.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 6절을 좀 볼까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교만. 여러분 그 11절에 나오지요? 교만과 오만과 거만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거만합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교만과 거만과 오만으로 망한다는 것이요. 신바벨론이가 이렇게 이 일로 무너지듯이 마지막 때도 결국은 이 세상이 교만, 오만, 거만으로 망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도 그렇잖아요. 바벨탑도 대를 하늘에까지 닿아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 이 얼마나 이 무서운 교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 이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로마도 말이죠. 로마도 온 세계를 내가 한번 지배해 보겠다.
온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하는 그런 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로마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바빌론도 결국은 교만으로 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교만한 나라, 교만한 교회, 교만한 개인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라는 거예요. 요 만자가 다 붙었다 그지요? 교만, 오만, 거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물 이미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지만 그 후손들이 이름을 달리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있지만은 이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 것 보면 다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얼마나 교만한지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결국은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해주고 또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역사 이야기거든요. 성경 이야기가. 제가 어떤 데 가서 이렇게 성경 강좌를 하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오늘날 이 역사에 맞춰서 쭉 이야기하면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어,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하고 어떻게 성경하고 그렇게 딱 맞나 이거지요. 그 걔들은 생각하기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세계사 역사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역사는 다른 줄 알았는가 봐. 아니에요.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너무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 성경의 역사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하고는 다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원 역사 이야기는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이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금보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빌론이 망할 때 사람이 이 땅에 별로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귀할 정도로 이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 그럼 많이 죽는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시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여러분 하늘이 진동되고 땅이 흔들린다? 땅이 흔들리는 건 지진 아니겠습니까? 흔들려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은한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지만 도망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만나는 자마다 칼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 보는 앞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고 말 것이야.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때는요 돈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메대 사람들이 돈도 싫어해요. 금도 싫어해.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는요 돈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들을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들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다 죽여버려. 애들까지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바빌론이 망하는 거예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그러니까 온 세상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자랑하고 온 세상이 좋아하던 나라가 소돔 고모라 같이 망하고 만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미국 못 가서 안달이야.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이. 모든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곳이야.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신바벨로니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신바벨로니아가요,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 주위에 강이 흘러요. 유브라데라는 강이 성 주위에 흐릅니다. 흐르니까 여러분 꼭 우리 제주도 보면요, 제주도가 이 바다 가운데 제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도 그렇고 꼭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그 주변에 강이 흐르고 그 강 중에 성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로 11m나 지하를 그 바다 그 강 밑으로 지하를 파가지고 기초를 쌓아서 성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 성 높이가 100m나 되니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 고레스 왕, 메데 페르시아를 연합해서 온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고레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왔을 때 보자마자 어림도 없었습니다.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강을 건너는 중에 이 고레스 왕이 참 아끼는 말이 한 마리, 그 말을 6마리 앞에서 이 마차를 끄는데 그 말 한 마리가 그 강을 건너다가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떠내려가 버렸어요. 말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가 아끼는 에마가 강물에 넘어져서 강물에 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걸 보고 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군사를 향해서 명령하기를, 야, 이 유브라데 강 말이야. 이 유브라데 강줄기를 36개 갈래로 강줄기를 나누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에 18갈래, 이쪽에 18갈래로. 그래서 18갈래로 강줄기를 나눠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줄기로 쭉 흐르 두 줄로 이래 흐르던 이 강을 이쪽에 18갈래로 이쪽에 18갈래로 나누어 버리니까 이 강줄기가 36개로 이제 흩어져 버리니까 이 강물이 수면이 낮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강 수위가 36개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이 강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 바벨론 성에 늘 강에 파묻혀 있던 하단 부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하단부에 보니까 그 바빌론 성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는 거예요. 물길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하수구 같은 것이겠지요. 그게 보이는 거라. 큰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 길로 그 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벨론 성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이 바벨론 왕 그 당시에 벨사살 왕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서 보면은 벽에 막 그림 막 술을 먹다가 벽에 걸 서 있는 거 그거 봤잖아요. 그 왕인데 그 들어가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사람들을 어, 엄청나게 불러놓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검은 그릇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고 지금 한참 술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벽에다가 글자가 막 새겨지니까 하나님의 글씨가 새겨지니까 이 벨사사장이 그걸 보고 펄펄 떨고 있는 중에 이 고레스 왕이 그 수로로 통해서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 술 취해 있는 왕궁에 그 왕, 이 벨사살 왕과 모든 신하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요. 그 이 벨사살 왕은 어느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나 안심하고 술을 퍼마시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놀라운 일이시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그 바빌론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워버린 것이요. 이렇게 해서 바빌론 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상상 밖의 일이시요. 자, 이 바빌론이 무너지면요. 자, 20절 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게 다 예언이에요. 무너지면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로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덜짐승들만 득슬거리는 거라. 덜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리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고, 타주가 거기에 깃들이고 덜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고 그 궁성에는 성랑이가 부러질 것이고 화려했던 궁전에는 덜개가 울 것이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고 짐승들만 덜짐승들만 덜 끓는 거예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날이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런 날이 오래 가지 않는다. 얼마쯤 되면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 당시 이런 말씀을 예언했을 때 이 말을 누가 이걸 듣겠어요? 누가 이걸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를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거. 자, 그렇다면 앞으로 마지막 때 바벨론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니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 바빌론도 무너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자, 바빌론이 무너지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14장 조금 더 보고 오늘 마칩시다. 14장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흩어진 이스라엘이 본토로 다시 돌아온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낮에 했지요?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본토로 돌아와서 옛날에 자기들을 부려먹던 바벨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부려먹는 일이 올 것이다. 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 날이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에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는고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끄끄섰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리로다. 향나무와 배나무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빌론이 망하게 되면 바벨론 왕이 음부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울은 음부를 말합니다. 땅 밑을 말합니다. 땅 밑에 갈 거 아니겠어요? 소울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바벨론 왕이 음부에 가게 되면 음부에 먼저 와 있던 왕들이, 알겠어요? 음부에 땅 밑에 먼저 와 있던 왕들이 바벨론 왕이 오는 걸 보고 뻘떡 일어서서 하는 말이, 야, 너도 우리같이 됐네? 너도 우리같이 망했네? 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11절 보세요. 너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너 비파 소리까지 이제는 그쳤도다. 구더기가 너 아래에 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게 음부에 있는 모습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찬란하게 빛나던 이 바벨론을 두고 어디에다가 견주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에 하느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사탄, 쫓겨난 그 천사, 그 천사에 견주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네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네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야.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바로 그놈 아니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옛적에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천사장 루시프, 이 소울 맨 밑바닥에 갈 이 천사장 루시퍼를 두고 지금 거기에 언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쫓겨난 그 천사같이 이 바벨론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악한 천사가 말이죠, 그 쫓겨난 천사처럼 루시퍼처럼 이 바벨론도 그와 같이 교만을 떨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자,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 가지 같고 칼에 찔러 덜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너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할 것이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록하기를 준비하여 저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빌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서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이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영,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벨탑이고 고대 바벨론이고 신바벨론이고 영적 바벨론이고 마지막 바벨론이고 간에 모두 다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크다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돈 많다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살기 좋다고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내가 세상에 적을 두고 살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살지만 그러나 한쪽 발은 천국에 두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온 참 정력을 다 쏟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세상이 무너질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 좋아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사도 요한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본받으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빌론은 무너진다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고대 바빌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신바빌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바빌론인데 이 마지막 바빌론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면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